2023년 4월 10일 월요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36번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신 후에 이광재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을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만나고 부활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36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소망의 자유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주제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복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 들고 삶의 승리자가 되며 승리의 찬양으로 기쁨의 삶이 되는 아름다운 진흥의 공동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특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진흥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슴에 품고 힘들거나 넘어지거나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혹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두 손 들고 주님 생각하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사자 제단에 세우셨으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권능을 주시며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시간, 육신이 치유되는 시간,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부활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루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으니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제물로 감사의 예물로 구분하여 올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또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장례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근주 성도님이 어제 아침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김현분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저에게 어제 많은 분들이 혹 고행남 권사님의 가족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행남 권사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같은 성이 곧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고근주 성도님, 김현분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입관 예배 교회에서 출발하고 3시에 드리겠습니다. 빈소는 수원연화장 장례식장 208호입니다.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복음 10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 안, 이제 정면에 있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7 금조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구름이 올라가고 있는, 아직 이 다시 하지 말고요. 구름이 올라가고 있는, 이게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잘못됐네요.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분향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성막 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떡상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빛된 삶, 7 금초대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내 존재 자체로는 빛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빛된 삶을 살고 싶은 선한 강력한 열망이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오늘 나누는 겁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으로
이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에 쏟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향단은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도 있다고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던 천사들이 기도하던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의 세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향단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향이 계속 피어오르게 되는 상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집합시키는 종을 울린다. 나아가 성도들이 기도하느라 바쁘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고 마귀들은 방해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느라 바쁘시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쌓아서 만든다고 기록하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지만 어디에서 보아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만 보입니다. 조각목은 나무이기에 썩을 수 있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금은 썩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죄로 살아갑니다. 조각목처럼 우리 존재는 썩어집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열심 있는 우리의 신앙은 가장 교만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 손 다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 분향단을 금으로 덮어버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금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중심은, 그 사람 마음 중심의 의자에는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잠깐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믿음이 작다 크다의 그것은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나를 기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나는 썩어질 존재지만 예수 그 이름이 그냥 믿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상태를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역사되어질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점 잘못 찍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는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다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조각목 같은 나,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나,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나, 그런 나지만 금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인 겁니다. 둘째, 공의로 기도해야 합니다. 공의의 기도. 분향단은 위에서 내려보면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입니다. 높이 2규빗.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어떻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그래서 분향단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이 분향단의 높이는 사람 100곳만큼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앞에 서서 분향단을 내려보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 됩니다. 반듯합니다. 공의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공의의 기도인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원칙 첫 번째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했습니다. 경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 경외입니다. 만약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일어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갖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 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삶에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기도에 견디지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 그것이 공의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의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협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고 공의로 해야 하되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하십니다. 권세 있는 기도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분향단에도 번제단과 동일하게 4개의 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맨 꼭대기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 되는데 구원의 뿔이시오 그랬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의미하기에 결국 이 뿔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막에 나타난 복음을 보고 있는데 성막 안에 곳곳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복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어느 누가 율법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 우리는 못 지키는데 진흥교회 역사가 44년이 지나왔어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진흥교회가 율법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역사가 44년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진흥교회는 율법 못 지켜왔어요. 어느 누가 지켰습니까?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은 회개 기도를 짊어지고 살 뿐입니다. 진흥교회가 44주년 온 것은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는데 진흥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부활절 찬양 예배가 임마누엘 찬양대 주최로 드려졌거든요. 어제.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에게 2부 예배전 올라오기 전 찬양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음악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잔치의 흥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에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이 흥에 취해 계시면 여러분은 오늘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시고 반드시 욥처럼 내 삶이 겸비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각목이요 썩어질 존재일 뿐인데 금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엉뚱한 말을 하는데 선포를 합니다. 두 가지 선포를 하는데, 첫째, 자기 종에게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제사 드리고 누구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담대해 버립니다. 우리는. 아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사람이 이삭하고 같이 내려오겠대요. 둘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거 우리는 준비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 준비해 놓으신지를 이미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오시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서 버립니다. 그런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주의를 지내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런 마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맞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1년 365일 매일매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부활이 역사될 줄로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정리하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 1년 365일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전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날마다 이런 놀라운 영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어느덧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차량 운행으로, 방송으로, 반주로, 대표 기도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섬기는 주의 권속들의 인생의 여정 발걸음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진흥교회,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우리 진흥교회에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활활 불이 타오르듯 기도가 타오르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남도 강동군을 향한 우리 진흥교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오늘 사업을 경영하게 하시고 직장에 출근하게 하시고 가정 경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잃은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가 부활의 소망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분향단의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